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즐거움을 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절마다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기에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러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으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혼의 사랑인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는 주로 혼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혼적 사랑이에요. 이 혼적 사랑에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또 사람은 영으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 성령에 의하여 부어진 이 사랑은 인간들의 혼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훨씬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만큼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들은 사람의 굴종을 요구하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는데요, 이 구령은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입니다. 생명을 낳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하는 사랑을 보이라.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된다 말씀대로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즉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라고 위장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처럼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거짓 포장해서 사랑을 하는 척 하다가 들통이 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칭, 타칭, 사회사업가라고 하는 자들이 또 거짓 목사들이 장애인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기르면서 사회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다가 그런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그들에게 줄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는 등 짐승같이 살다가 폭로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정말 시끄러운 갱가리만 요란한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는 은사주의를 따르는 교단 교회들도 뜻도 모르는 방언 소리만 요란하고요. 시끄러운 악기의 소리들만 낼 뿐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캠페인 같은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래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나 그런 교단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동하시고 실천하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고요.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인도자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도 없는 일들이나 또 듣는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일들을 가르치는 위선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교인들에게는 죄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교인들은 모두 죄인들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위선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셨는데,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한 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있는 칼처럼 그 사람의 몸을 뚫고 혼을 뚫고 들어가서 몸과 혼과 영을 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들을 구원하고 영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뚫어야 그 자아인 혼을 뚫을 수 있고, 혼을 뚫어야 영을 뚫고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 영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혼적인 열성과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교회를 6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고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방언은 하지만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천사들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라고 언급했는데, 이 천사들의 방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방언인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헬라어나 아람어나 라틴어를 말하고 책을 쓰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도 그 사랑이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만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만큼 보잘것없는 짓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안다고 자랑만 하고 그 자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단 한 명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소리나는 롯이나 시끄러운 괭가리의 소음일 뿐인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하는 사랑을 보이라.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 지식,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는데요. 이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 모든 신비에 관한 지식들을 알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언제 어디서나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좀 놔둔다 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에게 말하여 옮겨지라 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 교회들에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짜들입니다. 요즘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성경에 비춰보면 가짜들이에요. 완성된 성경이 없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란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냐 마귀가 주는 말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기록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에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이고 목사들과 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들과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역사적인 지식이야 누구나 알 수 있겠죠.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신비를 깨닫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들을 깨닫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사용하여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나 지식이나 예언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른 성도들을 각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령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상대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헌금이 많이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세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고 했는데요. 이 예언들은 성취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도 성취가 되면 끝나게 되고 예언은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방언들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지식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 장차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천년왕국이 되면 인간의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성경에 대한 나의 지식 다 필요 없어요.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끝나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아요. 천년왕국에서도 사랑은 더 빛날 것이고 영원 시대에 가면 그 사랑은 더욱더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지금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할 때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하는 사랑을 보이라.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3절 보시면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랑이 없이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보다도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고요. 자비로우신 사랑이고요.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지 않는다면, 즉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받은 거고요. 주는 사람 역시 값없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값없이 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자의 힘이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바라며 주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유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선자란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자들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 연기를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도살인 그 악을 가리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에서 사랑을 흉내내는 것은 베푸는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은요, 그의 웃음마저도, 그의 친절마저도 악한 거예요. 악인의 쟁기질은 악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자신들을 악한 행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바른 성경도 없는 교회들의 가짜 선교도 문제고요. 복음의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하고요. 그들의 돈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도 아닌 곳에 돈을 쓰고 마는 거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전해주고 있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라고 했고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말도 했는데 주는 거예요.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랑이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내어주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따라서 주는 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이 지상에 살면서 행한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들은 그 어떤 일이든지 다 불에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들이 되고 만다면 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우리들에게는 그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유익이라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만 남는다,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 매 구절마다 강조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령을 한다면 구령하는 것은 그냥 구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했는데요, 모두 다 참여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쪼개진 몸을 먹고 주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의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아니 있었는데 식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정말 나에게 영원 복음토록 유익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분명히 유익을 남기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